자유롭게 사는 거는 좀 이제 여기에 사는 거죠. 좀 욕구에 대한 삶. 근데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를 하는 삶이고 또 야생마도 달리는 게 자기 해야 될 거니까 그걸 하면은 그 능력이 더 발전되는 거고 그냥 야생마도 그냥 누워만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행복한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그게 결국은 행복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구피질적인 삶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게 상담에서 계속 얘기됐던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또 그럴 때 진정한 이제 사실은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뭔가 충만함 또는 깨달음, 이해 혹은 또 가치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죠. 행복은 전부 너무 욕구에 관한 내용이 돼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뭐 유익해야 행복하고 편안해야 행복하고 행복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쾌락과 존경과 인정과 지배가 돼 행복하고. 근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계획을 따르고 능력을 따르고 이제 이러면은 이게 삶이 가치 있었습니까? 의미 있었습니까? 보람됐습니까?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피상담자는 너무 그런 행복 추구에 관계돼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이 세션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건데, 음악도 좋아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더 발전돼야 될 면이 좀 있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없으면은, 이제, 그러면 이것도 그냥 없는 걸로 끝내는 것보다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냐? 또 하나님이라고 할 때 뭐 의미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싫다고 한다면 사탄도 하나님 사탄이 싫다고 한다면 이런 걸 다른 존재로 혹은 다른 개념으로 뭔가 운명적으로 혹은 또 운으로 혹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선의 흐름 혹은 또 악의 기운 이런 걸로 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추가 질문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의아하고 행복한 게 왜 행복한 게 의아하고 행복한 게 왜 의아한 것인지, 왜 행복만 추구할 수 없을까? 그럼 타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추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타인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이런 게 추가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운명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 다음에 또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정확하게 생각하는 게 어렵다면 추가 질문으로 전부 다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관한 이해를 없다 하면은 뭐 진짜 더 생각할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것을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혹은 순응하는지 거부하는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추가 질문, 음, 불운한 삶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건 자기의 실수인가? 혹은 뭔가 그런 존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사탄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속에서 계속 그냥 행복하기만을 원한다면 그거는 사탄이 좋아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이제 세션에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태도. 사탄은 좀 어떤 태도인지 이걸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거부하고 사탄은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사탄 다 싫어하는 건지 인간에 대한 이해만 보는 건지. 도덕적 해석으로 선을 주도하는 것은 존에 있는 게 선이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 선에 동참하는 것은 말의 어떤 본질이니까 중립적 말과 초어는 긍정적인데 중립은 악도 포함되는 것 같아서 악에 동참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선악의 개념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고 성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여기서의 의미와 여기서의 의미가 좀 더 차이가 있는 것을 또 좀 구별을 할 수 있겠어요. 선악의 개념이라는 게 결국은 생산성, 발전되면은 선이고 그런 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면은 악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상담 소감이 얻는 게 없다 하면은 이제 선악의 구분에서는 무익한 거 혹은 발전이 없는 거, 남는 게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뭐 상담자로서의 아쉬움, 또 이걸 하면서의 또 정리 이런 것들을 잘 또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상담자의 문제점이 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선악의 기준이 이게 발전적으로 생겨나야만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올라가지 못하면은 자연히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잘 안 돼서 또 못 올라가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생각을 잘 했으면은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선악에서도 좀 취약하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취약하고 그리고 도덕적 해석까지만 했고 시간 관계상 나머지 극본적이나 혹은 분석적, 통찰적은 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6가지를 1시간 내에 다 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옮겨 적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해서 후반부, 그러니까 세션의 후반부, 대인적인 세션으로, 대인적인 그런 해석으로 극본적, 분석적, 통찰적 하면은 좀 대인적인 해석이 되거든요.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적인 해석에 적용적, 관점적, 도덕적 해석에 초점을 좀 맞출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해보면은 또, 뭐, 2번에 걸쳐서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어느 하나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은 뭔가 빠지기 때문에 다 해보면은 약한 부분이 걸려요. 도덕적 해석도 많이 걸리죠. 관점적 해석도 잘 안 되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는 그 위에 이 사고 과정이 열악하다는 걸 의미해서 이걸 만들어줘야 비로소 이제 좋은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통찰, 분석, 극본이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서 극본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런 사고를 만들어가서 쌓아갈 수 있고 또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사고도 이게 이렇게 깊어지는 사고를 통해서 깊어지는 사고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끌어올리는 사고를 다시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거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끌어올리는 거. 밑으로 들어간 걸 아니까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통찰을 통해서 이제 계속 높아져 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계단을 올라가는 법을 배우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뭐 암벽을 타는 법을 배우면 암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 것처럼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걸 배우면 이제 생각을 쌓아서 내가
이렇게